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을 뜻을 알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 부모가 이 양반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맞나? 이런 자식이 없죠. 자식이 부모한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부르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어릴 때부터 그냥 아빠 엄마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구나,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구나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시고 우리 앞에 이렇게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뜻을 알려면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의 뜻을 잘 알아서 부모의 뜻대로 살아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말 자식이라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잘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참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그분에서 알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아주 하나님의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일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부모라고 당연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아주 속속들이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해를 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게 참 이 신학적인 용어지만 그러나 또 보면 참 신학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가 일체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신학적 용어는 아니에요. 신학 사전에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어떤 신학적으로 정립된 하나의 단어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세상의 단어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고심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세 분은 한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삼위가 일체된다. 이거 최자라는 몸 최자 쓰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몸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몸이 아니신데 어떻게 달리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위라는 건 인격을 나타내는 말씀이 사람으로 말하는 인격, 하나님으로 하면 굳이 표현하자면 신격이죠.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몸이다. 근데 한 몸은 아니지만
한 분이라는 뜻이다. 삼위가 한 분이라는 뜻이 우리가 삼위가일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정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삼위가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삼위가일체라는 그 단어도 신학적으로 어떤 표기된 단어가 아니고 어떤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표현하는 단어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존 삼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존 삼재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뜻으로 보면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같지만 그러나 그 의미상으로는 조금은 다릅니다. 일존 삼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존재가 뭐냐면 여러분 존재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존재한다. 영어로 하면 이제 being이죠. be가 아니고 being입니다. 왜냐? be와 being의 차이는 뭐냐? 여기 다들 배우신 분들이 알겠지만 be와 being의 차이는 be는 존재한다는 그 차이, 그 단어지만 being은 뭡니까? ing가 붙어가지고 쉽게 성경적으로 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존재, 이게 being이라고 하는데 한 분으로 살아계시지만 한 분으로 살아계시지만 하시는 일은 각각의 세 가지 일이다. 그 세 가지 일을 그러니까 성부로서 하시는 일과 성자로서 하시는 일과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분 일존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오히려 삼위일체라는 말보다 하나님 몸이 아니시니까 삼위일체라는 말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일존 삼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시는 일은 세 가지의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세 가지를 하시는 거야. 세 가지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하시는 분이다. 그런 표현들을 이제 저는 일존 삼재 이렇게 이건 뭐 신학적으로 용어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파악한 하나님, 그냥 제가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은 삼위일체 그 신학 용어를 갖다가 무시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건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헬라적 사고로 성경을 보는 시각과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공독을 하고 계시지만 헬라적 사고라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보이는 것만 믿고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야.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감동적인 사고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고가 바로 이게 히브리적 사고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아무나 이건 맞지 않는 게 소위 말해서 만류에서 이 사람의 사고로 우리들이 사고로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헬라적 사고로 보니까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바다가 말이야 쩍 갈라져가지고 물벽이 섭니까? 물벽이 서가지고 거기에 60만 년에 가까운 년이 지나가고 했단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걸 헬라적 사고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헬라적 사고로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은 홍해가 아니고 홍해 근처에 있는 갈대밭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높이 있는 갈대밭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60만 년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갈대밭을 통과했고 갈대밭이 갈라져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아랍 군사들은
그 늪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건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랍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통과하고 물에 수장되고 이거거든요. 이게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 우리는 성경을 히브리적 사고로 봐야 돼.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믿음이야. 그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사고로는 이해하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건 믿어지지 않지만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야. 또 고개만 끄덕거리고 또 고개만 끄덕거리고 아멘 부자가 되어버렸구만. 그래도 나는 굳세어라 검수나 나는 믿어지는 것만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역사하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먼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셔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계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걸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일체 되시는 또 일존이 삼위체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 스스로 계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 창세는 세상을 창세한 창세는 아버지로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창세는 아버지로서 하신 일이야. 아버지로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그걸 성부라고 그러죠. 거룩한 하나님이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하신 일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아들로서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성자를 예수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자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은 아들로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심판 때까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대단한 분들이셔. 저는 이걸 깨달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걸 성경을 정말 수십 독을 하면서 안 믿어지는 거야. 왜? 내가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야.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제 간단한 몇 마디 말에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자, 그런다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변화하셔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일이 다른 거야. 하시는 일. 그때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하시는 일이 다른 거야. 그 전체적으로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독생하셨지만 아버지로서 하신 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고,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고, 이제 성령으로 믿는 자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 위에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심판 때까지, 우리가 이 땅 떠난 심판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시는 이 하나님은 바로 성령으로서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하시는 일이야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얘기는 이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함께
영광의 하나님, 영화를 가졌던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으로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이다. 이걸로 볼 때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길지만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좀 펴요. 요한복음 우리 요한일서 말고요. 요한복음 17장을 좀 펴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이걸 아주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표현해놓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을 하신 말씀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1절 여러분 눈으로 보고 사실은 이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이 내용을 참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는 아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한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17장 1절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다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은 영원하게 해서 아들을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기 아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고 체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으로 믿는 자가 바로 영생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이제 10절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나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원하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런 걸 볼 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성자로 오셨지만 그 성자는 바로 창세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절 6절은 쭉 이제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는데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냥 여러분 이제 성경 눈 띄고 저를 보세요. 오늘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신 자는 아버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아들이에요. 성자.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데 그럼 요것만 보면 우리 이 헬라적 사고를 한번 봅니다. 요것만 보면 아버지가 아들아 너 세상에 가라. 너도 가서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 왜요? 네가 세상에 죽어야지. 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 세상에서 죽어야지만 그 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죄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세상에 죄 있는 자들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네가 세상에 가서 죽어라. 여기 헬라적 사고야. 그래 안 그래? 이건 그렇잖아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면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쭉 이제 저 내려갑니다. 쭉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뭐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지금 이게요. 예? 그죠? 왜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가지고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믿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는 볼 때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24절부터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여도 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내 하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그랬습니다. 아까 안다는 얘기는 야다라고 그랬어요.
체험적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 세상의 아버지를 아니.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예수는 이 땅에 언제 오셨어요? 이 땅에 언제 오셨어요? 지금 저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AD 기원후라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약 지금 2023년도니까 2023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근데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AD BC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AD 1년 1월 1일이 아니야. 이건 태양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단지 그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AD 1년에 태어난지 아마도 성경 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예수께서 BC 3년 정도에 예수께서 출생하셨다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야. 그러나 어쨌든 예수는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예수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했을 때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뭐야? 예수는 나이로 봐서는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2000살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야. 지금부터 올라가면 창세는 이 세상이 창조된 창세는 여러분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수만 년 전이 될 수 있고 수십만 년 전이 이거 창세가 언제 됐다는 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점 왜 그걸 모를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때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내가 그때 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사람을 먼저 만들었으면 그것이 어떤 기록에 남아있을 텐데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뭐야? 빛을 창조하셨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6일째 탄생하셨다. 6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월화수목금토일 하듯이 1, 2, 3, 4, 5, 6일 하나님이 첫째 날이니까 24시간 동안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24시간 지나서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루는 천년같다 했으니 그 시간은 창조하신 그 텀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순간에 만들으실지도 모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말씀하시는 순서를 얘기한 거지. 순서를 얘기한 거지. 머리가 뻐개지죠? 너무 복잡하죠? 저도 참 제가 참 부족한 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안 쉽게 이해를 말하기 쉽게 이해를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뭐 어떻게 제가 고모양 고꼬린 걸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좀 들으세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이 야다입니다.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나는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부부가 첫날 밤을 치려고 난 다음 날 신부가 나는 내 남편 된 자를 야다했다. 히브리어를 야다했다 이거예요. 첫날 밤을 체험한 거야. 이게 내 사람, 내 남자구나, 내 남편이구나 하는 걸 야다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히브리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뭐야?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셨던 분이심을 여기서 확실히 알게 되는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함께 계셨다. 우리 요한복음 5절에는 자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얘기예요. 자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만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돼.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요. 아멘. 성자의 뜻이요. 또 성령의 주장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장하심이다. 아멘.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요한일서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자,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그것이 실행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한 가지 간절한 뜻이 뭐냐? 바로 뭐라? 사랑이라는 거야. 아멘. 지금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때가 이 토론이 이렇게 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랑.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야? 사랑.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아멘? 아멘. 좀 토론이 길었죠.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함으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성도된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아멘. 그러면 그러면 또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꼭 같지는 않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뭐예요? 우리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응?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이 사람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육체와 환경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속성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사랑이고 우리 사람의 사랑은 우리가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성원 선언문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를 나는 당신을 영원히 그 거짓말이요, 그죠?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 검은머리가 팥뿌리 될 정도로 사랑하시다. 그거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야겠다. 그거는 거짓말이요. 어떻게 영원히 사랑해?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남을 수가 있지. 그러나 내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근데 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이 사람도 죽어. 그러면 사랑? 그건 디엔드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한정이 되는 사랑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근데 영원한 사랑을 하려니까 뭐야? 영원한 사랑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야?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야. 영혼을. 왜? 그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좀 많이 낳으시지 왜 하나밖에 안 낳았어 그래? 좀 많이 낳으시지 그지? 어? 좀 다산하시지. 그래서 하나는 세상에 보내고 하나는 어디로 보내고 하나는 어디로 보내고 이랬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러잖아. 우리가 독자 예수를 그건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감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감동적으로 볼 때는 참 감동스럽죠. 마치 독자 이삭을 떠올리잖아요. 물론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죽이라 한 것은 그것을 바로 앞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지만 그 예표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그대로 또 하나님이 독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 감동적으로 우리가 감동스럽지만 나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좀 많이 낳지 말이야. 많이 나가지고 한 10대 나가지고 파견을 왜 하나만 나가지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 저도 외동이거든요. 집에 5녀 1남의 외동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타이타스 아들 하나니까 뭐야 이건 보통 귀한 아들이 아니야. 보통 귀한 아들이 아니에요. 저도 보통 귀한 아들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갖다가 우리 어머니는 저기 뭐야 그 춤바람이 나가지고 저기 딴 사람을 보셨지만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를 대신해가지고 그걸 야 어찌 몰라요. 코를 갖다가 코 흘리니까 애들 요즘 애들은 코는 아니지만 코를 이렇게 흘리니까 코를 이렇게 흘리니까 뭐야 옛날 할머니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말이 딴거 말고 걸려가지고 이거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훔쳤잖아. 흥해 이놈 새끼야. 흥해 그래가지고 흥했잖아. 똑바로 해 흥해 이놈 자식아. 코가 안 나. 흥해 아주 그냥 코를 그냥 아니라 멀게 가지고 그냥 걸레를 가지고 코를 찧어찹니다.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얼마나 독자인데 얼마나 왜 귀한 아들인데 그러니까 뭐야 귀한 손주인데 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저 코를 핥아냈을 겁니다. 저는 기억이 없죠. 우리 할머니 그렇게 하셨대요. 코 올리는 손주를 핥아내셨대요. 빨아내셨대요. 얼마나 그럼 하나님도 아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게 죽으라고 보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 것이며 그죠? 에? 아프셨을 것이며 여기다 아들이 다 갖다 죽었으니 아버지가 죽으라고 해서 죽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그러니까 뭐야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 죽어서도 얼마나 마음 아프고 원통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낌없이 주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랬다고. 그랬다고. 얼마나 감사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해. 눈물이 나죠.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아멘. 눈물이 쭉 쏟아져. 왜? 자기 새끼 생각하니까. 6.25 때 죽은 내 아들 다 독자 내 아들 6.25 때 죽은 그 아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쭉 떨어져.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실제 죽으셨죠. 그러니까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자예요. 이해 안 가시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목사님 이런다 또. 우리 여기 그렇게 그리고 여기 보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왜? 이게 헬라적 사고예요. 이게 헬라적 사고야. 이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 사회의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뭐야? 아이고 불쌍한 하나님의 아들도 불쌍하고 하나님도 불쌍하고. 기가 막힌다. 참 거짓 구석 팔자 참 기가 막힌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거 뭐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우리를 죽게까지 사랑하실 때 죽게까지 사랑하신 방법이 하나님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심지어 자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낮추시고 어떻게 어느 정도 낮췄어? 종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했어요. 죽는 신용을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 그것이 근데 순종이다. 누구의 뜻의 순종이야?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순종한 거야.
그러나 아들로 오신 분은 성자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뭐야?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뭐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하나님이요. 아멘. 어지럽네. 그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죄를 대속하시러 죽으셨는데 왜 그가 죄를 대속하시러 십자가에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죽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죽어. 영은 안 죽는다고. 영은 안 죽어. 못 죽어. 천사는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피조한 영적 존재인 천사도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육체가 있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다고. 육체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육체로 이 땅에 하나님께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바로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지하는 거. 레이기서의 말에 들어 피라는 것은 피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 그 하나님의 피가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니까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구나. 그래서 대속하셨구나.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가 그 생명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음으로도 구원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해되세요? 아멘. 아니 목사님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이렇게 힘줘가지고 액션을 써가면서 아냐 이걸 또 구태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알아. 알지만 다 알고 있는 거 알아. 알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제적으로 한번 체험해보라고. 체험. 이걸 때려야지 아픈 거 알잖아. 때려야지 아픈 거 알잖아. 꼬집어야지 이게 아픈 거 알잖아. 이걸 체험하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뭐야?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액션을 하는 거야. 지금 침튀겨가면서. 아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여기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하냐? 바로 이걸 체험을 해. 믿는 자들을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 어디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놈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로 죄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 죄다. 그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아멘. 응? 못 하시려? 뭐 하려고? 하나님 뭐가 답답해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다시 우리를 구출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못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과 바로 천국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한 사랑인데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야? 그저 주셨다. 그저 주셨다는 얘기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으니까 그저 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저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바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니까. 어떠한 것으로 그걸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 어느 만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야? 말로다 형용 못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걸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 그 크기를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대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다 그래요? 며칠 전에 일본에서 고려대학교인가요? 학생이 일본 유학 가가지고 철로길에서 일본 여성 하나 구하고 자기 죽었죠. 가치를 따지면요, 그 일본 여성보다도 그 죽은 고려대학교 유학생으로 어디 갔던 거기 교육대학교 학교가 일본으로 유학한 그 사람이 더 가치가 있죠, 삶이. 근데 그 사람 뭐야? 그 여자를 죽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번알고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소위 기리죠.
사랑이. 근데 그건 길이지만 그래서 그 사랑을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 말로 어떻게 형용이 안 돼. 그 가치와 그 크기를 말로 형용이 없어.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딴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아멘.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이면 앞에 예수란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란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자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고 진실로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실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마땅히 마땅히 사랑하자. 살아가자. 그냥 사랑하자고 할 텐데, 그냥 사랑하자고 했는데 뭐야? 마땅히는 뭐예요? 마땅히는 뭘 마땅히 얘기하는 거야?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우리는 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도 특별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행하는 것도 특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행하는 자다. 마땅히 행하는 자다. 마땅히 행하는 자야. 마땅히 사랑해야지.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혼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영혼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봉사하는 자. 목적이 뭐야? 영혼 사랑이야.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우리를 죽으셨잖아. 그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것만 하나님 원하셨어요. 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뭐야? 희생을 하되 세상에서, 회사에서 시간을 들이고 희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래요? 페이를 바래잖아. 응? 페이를 바래잖아요. 봉급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장사에 힘씁니다. 뭐야? 요거 장사를 해가지고 치사하고 정말 아우 흠칫뽕이지만 정말 치사하고 아니고 치사하고 하지만 그 말이야 몇백 원짜리 손님한테도 가게 주인이 합니다. 안 사고 나가요. 안 사고 나간다고 시큰 뒤집어 놓기만 하고 안 사고 나가. 안 사고 나가. 뒤에서 뒤통수 같은 데 패고 싶지만, 때려주고 싶지만, 안녕히 가세요. 뭐라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왜? 다음에 또 오길 기대하니까. 목적이 있어.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의 우리 영혼 사랑이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잖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야?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돼. 아멘. 뭘 위해서? 영원 사랑을 위해서. 누가 나를 따기를 치든 물어뜯든 발기짓을 하든 그러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구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영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죠. 나가서 전도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한테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여기서 길 걸도 가려고 하는데 뭐예요? 길 가리고 말이야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하나 교인 하나 끌어들여가지고 헌금이나 받아먹으려고 목사 배나 채우려고 나와서 이 집까지 왜 니는 목사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목사의 말에 목사 말에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 이 집거리 하고 있냐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조롱 안 받아봤나 보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뭐야? 그렇게 한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의 영원 사랑을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마땅하다는 거야. 마땅하다는 거야. 바로 자기 희생, 자기 봉사, 자기 시간을 드리는 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셔. 심지어 하나님은 감격하셔.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마땅히 사랑한 것처럼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마땅히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교회 목사님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이거 설교 시작해서 설교 시작했다 설교 끝날까지 한 20번은 기본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한 20번 하래요. 근데 저게 저 20번이 안 돼요. 기껏 저는 인생에서 걸리면 한두 번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제 마음에 목자로서의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없다기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것은 네가 내 눈에 보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아직 사랑받기에는 조금 내가 내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얘기를 이 말을 누구처럼 20번은 못하겠어. 그나마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또 아멘 안 하지. 아멘. 목사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이 말을 듣기에 충분히 합격점에 도달한 목사님 한 번밖에 안 하십니까? 인색하신 목사님.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한 번밖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사랑의 그 행함을 보시고 20번 아니라 100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랑이란 아닙니까? 저는 집사람한테 3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3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깊은 사랑임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원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몸과 또 자신의 환경과 심지어 물질과 모든 것을 마땅히 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성도라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런 자가 되십시다. 아멘. 사랑하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마땅히 사랑하시는, 영혼을 마땅히 사랑하시는, 이건 뭐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마땅히 영혼 사랑을 마땅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마땅히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마땅히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영혼을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내가 영혼을 사랑하되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나 영혼을 위해서 또 영혼을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마땅히 사랑하시되 주님께